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서를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서는 이제 남유대가 망하고 바빌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대 마지막부터 다시 좀 시작하냐면요. 남유대의 마지막 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대의 멸망 당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물론 모든 예언자들이 다 중요했죠. 근데 예레미야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왜냐하면 그만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고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를 그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70년이 차면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로 생활이요 7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신이 났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이 나는 것인지 제대로 좀 느끼려면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하시고 근데 마침 언제 해방될 건지를 알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면 나라가 망해도요 절대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 것이 알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일제에게 함부로 부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광복도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항복하고 70년 기다리자고, 어떻게든 살아남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레미야를 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금시키죠. 바벨론과 내통하지 못하게 예레미야를 감금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감금시켰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내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자신의 동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그 비밀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요,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안 믿어졌어요.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다행히도 다니엘은 믿어주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왕족 출신이죠. 그러다가 여호와김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또 그와 친구들이 함께 이제 끌려간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바벨론의 또 바사의 총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런 다니엘이 우연치 않게 예레미야의 문서를 읽다가 그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여기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 9장 2절 말씀인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말하기를 자신이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쳐질 것을 자신이 깨달았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아무도 안 믿어줬다니까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다니엘이 그것을 믿어준 겁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70년? 그러면서 기다렸을 거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가랴가 그렇게 언급을 해요. 스가랴는요, 다리오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겠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왜 이것을 전했냐면요, 스가랴도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고 있었냐면 이제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난 70년 어간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스가랴 1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스가랴가 이제 천사들이 말한 것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이런 장면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냐고 천사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천사들도 스가랴도요 70년이 가까이 오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요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70년이 다 됐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면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온 나라에 공포도 하게 하고 조서도 내리게 하죠. 근데 그 내용이요,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대요. 그러며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랍니다. 그러니 그의 백성들은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랍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한 고백이에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어 보이는 고레스 왕이 한 고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 중에서 사실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왜 마음에 걸리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바다 끝에도, 저 우주 끝에도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고레스 왕이 그걸 몰랐어요. 아니, 자기는 바사왕국에서 만났잖아요. 자기는 바사왕국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놓고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레스가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고레스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잘 모르는 하나님인데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하나님께 희생하려고 그가 노력했다는 거죠. 이것이 왜 희생이냐? 왜냐하면요, 그 일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경적으로 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종들이 줄어드는 일입니다. 뭐 그런 것뿐입니까? 그렇게 보내면서 자신의 신전 안에 있었던 물건들까지 싹 다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신은 주기만 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위대한 일을, 성전을 짓는 일을 거기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고레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나는 아주 잘 알아 라고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압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못하겠죠.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지식에 도저히 담겨질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심판하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쓰리긴 합니다. 또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다 신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었죠. 자연재해들과 여러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정치권의 정쟁 싸움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사꾼 목사님들이 잘 되는 모습을 봐도 답답합니다. 반면에 아주 신실한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약속을 깨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깨시더라고요. 또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골고루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고루 계시지 않고요. 어떤 특별한 곳에, 그런 곳에 더 계시는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도 사랑하지만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보니까 편애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의 자비를, 당신의 은혜를 치워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주 또 종종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참 낯설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자죠. 그 사람도 얼마나 낯설게 하나님이 느껴졌냐면 낯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어서 내기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낯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믿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그거 하나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목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밖에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예전에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하필 70명을 만들어서 보내시는 장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이 너무 많대요.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일꾼은 너무 적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 좀 달라고 그렇게 청하랍니다. 얼마나 부족하면. 근데 이 요청은 요즘에도 여전히 필요한 요청입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일꾼들이 없어서 난리죠. 일을 좀 맡기려고 하면 바쁘다고 말합니다. 일을 좀 맡기려고 했더니 겸손인지 모르겠지만 자신 능력이 없답니다. 일을 좀 맡기려고 했더니 겸손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알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고레스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몰라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레스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전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잘 모르면 잘 모르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지.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일을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레스 왕이 70년이 다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다니엘의 말을 듣고 스가랴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그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고레스가 잡았고 그래서 그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그 길을 뛰어가며 달려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표대를 반드시 찾고 성취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